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 주님의 복된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맞아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우리가 알아가야 될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해서 거기서 구원의 복음을 전한 후에 맺어진 복음의 열매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상한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 기쁜 소식이에요.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인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혼란하게 빠뜨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행위도 중요해. 규례를 잘 지켜야 돼. 그리고 히브리 민족에게 명령하셨던 할례 의식도 받아야 돼. 그래야 참된 구원을 얻어. 그래야 천국 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의 복음을 변질돼서 다른 것들을 첨부하는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한 바울은 내심으로 많이 서운하고 안타까우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죠. 애써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가지고 오늘날로 보면 이단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모습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혹 속에 놓여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당부하며 전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4장이 바로 그러한 복음의 핵심을 잘 말해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바울이 말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바른 관계는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와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몇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왕이요 우리는 백성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준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유독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경 여러 군데를 한번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또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해. 자,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묘사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왕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목자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뭐요? 아버지로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왕으로 또는 목자로 또는 여러 가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어요. 즉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금 뭐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느냐,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신앙생활의 참으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대하는 신앙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대하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남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남자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면 남자야.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야 자식을 낳지. 그래서 예수님 낳은 거 아닐까?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 그런 이단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남성상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분의 강한 이미지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일 뿐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하나님의 형상에는 남자의 성품도 있고 여자의 성품도 포함되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했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의 속성에는 남성적인 것도 있고 여성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 같은 강한 성품도 가지고 계시고 여성과 같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성품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섬세함과 부드러움,
이 모든 성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굳이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표현할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아버지가 갖는 특별한 역할과 속성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 이 시간을 거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실까?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바로 내 존재의 이유가 되신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32장 6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왜 그러느냐? 그가 너를 짓지 않았냐? 그가 너를 만들지 않았냐?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지요. 자녀 없이 결혼하는 부부는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녀는 없어요. 반드시 아이가 태어나려면 아버지가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명을 얻는 존재 없고, 하나님 없이 구원받는 사람 없고, 하나님 없이 자녀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명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 구원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쭉 나와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쭉쭉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자, 누가복음 3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생명의 시작을 쭉쭉쭉 올라가니까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생명의 시작, 출발이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그분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죠. 모든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의미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나는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고백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누군가의 자녀들이었을 겁니다. 또는 자녀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저를 좀 자녀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서 자녀로 태어나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뭔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지금 부모님의 자녀가 되신 분도 아마 없을 거예요. 솔직히 자녀는 부모 선택권이 없죠. 근데 부모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죠. 즉 오로지 부모가 여러분을 자녀로 낳아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자녀가 되고, 내가 애써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혈연 관계가 돼야 된다. 즉 말하면 피가 섞여야 돼요. 내 피가, DNA. 그래서 우리가 30년 만에 만난 사람 얼굴도 잘 못 보고 전혀 같이 살지 않았는데 DNA 검사, 친자 확인해 보니까 피가 똑같아. 그러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내 아들아, 아버지 하면서 막 없던 정이 막 생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혈연 관계에서 오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록 피가 하나 섞이지 않고 DNA가 달라도 가족, 즉 아버지와 아들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입양을 하거나, 그래서 양자로 삼거나 양녀로 삼을 때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다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의 더러움이 다 씻어지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즉 성령의 DNA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양자로 담은 거죠. 자, 로마서 8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뭐예요?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근원이 누구에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도 내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이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자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생명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구원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내가 자녀가 되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생명과 구원의 이유가,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업을 준다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자,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종과 아들을 비교해요. 종과 아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차이죠. 종도 어느 정도 아버지의 것을 쓸 수 있어요. 눈치 보면 쓰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마음대로 쓸 수도 있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자녀에게 있어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다들 이제 집에서 사시지만 여러분의 집에서 노크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고 마음 놓고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집에도 노크하지 않고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옷을 벗고 있을 때도, 또는 누워 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내 자녀들이죠.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허락하지 않아도 화장실을 이용,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침대에 누워 있어요.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냉장고 문을 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빼내서 먹어요. 그리고 심지어 잠도 자요. 그리고 매일 우리 집에서 밥을 먹어요.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내가 필요해서 산 건데 걔들이 막 이용해요. 왜 그럴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용한다? 신고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해, 남의 것은. 근데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자녀 것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녀가 가진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버지고 너는 자녀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뭐냐? 오늘 두 가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에 벌컥벌컥 문 열고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자녀들이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는 내가 선하게 살아서도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인 천국을 우리가 뭐예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대신방을 하면서 할머니 집사님 집에 신방하게 됐습니다. 연세도 많으니까 이 할머니 집사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할머니 집사님을 찾아갔죠. 그리고는 먼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물어봤죠. 집사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할머니 집사님, 네, 믿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으시나요? 네, 믿어요. 그래. 아유, 그럼 집사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집사님은 천국을 가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시라. 그랬더니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집사님이 말하기를, 그런데 목사님,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저는 기도도 잘 못하고요, 성경도 잘 모르고요, 전도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봉사도 못 해봤고요. 아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집사님과 같이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 잘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까? 성경 잘 모르면 천국 못 들어가나요? 아니면 전도 한 사람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애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이유, 우리가 자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업으로 얻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다 똑같지는 않죠. 말 잘 듣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속 썩이는 자녀가 있죠. 똑똑한 자녀가 있는 반면에 참 무식한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효도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맨날 경찰서에 불려가는 자녀도 있죠. 철이 든 자녀가 있지만 아직 철이 안 든 미숙한 자녀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잠도 안 재웁니까? 못나도 부족해도 내 아들이고 내 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적으로 보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자녀된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인 천국을 뭐예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내 안에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확실히 붙잡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자녀인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유업은 단순히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뭐예요? 누릴 수 있다는.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지만 내가 돈 주고 산 냉장고, 내가 돈 주고 산 TV,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자녀들은 다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누릴 권세가, 아버지 것을 누릴 권한이 자녀들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의 힘,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가 뭐예요? 쓸 수 있다는.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자녀에게는요, 기도할 특권이 있고요, 응답받을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혹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하면 안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추워서 옷이 없어서 옷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아이의 요구를 언제나 들어주고 싶고 들어주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드릴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간구함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찾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찾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믿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나눠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낳았을 때 그냥 뒷짐지고 야 나는 낳는 걸로 끝났으니까 크는 건 네 마음대로 해라. 야 낳는 것도 힘든데 내가 너 못 키울 테니까 네 아무렇게 해라. 이건 부모 자격 없죠. 하나님이 지금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 말한 건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힘으로 살아봐 라고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가 필요한 거 있니? 내게. 네 힘든 거 있니? 내게 강구. 아버지인 내가 너를 도와주고, 아버지인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아버지인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기도해.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때로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줄 수 없어. 찾지 않으면 내가 줄 수 없어. 두드리지 않으면 내가 열리게 할 수 없어. 네가 나를 아버지로 믿는다면 구하렴, 찾으렴, 두드리렴. 그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을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거야. 이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솔직히 제가 주일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붙들면 되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래서 나의 생명의 근원, 구원의 이유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그 자녀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그걸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믿음, 자녀된 확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음 주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만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복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